우리 찬양할 때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를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어머나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를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어머나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십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주와 같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기쁨으로 걸어가니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3절 가면 꽃이 피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그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에 이렇게 깨어서 나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그 하나님 빛 되신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받고 우리도 빛을 반사하는 빛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2절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2절 합시다.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합니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우리 한 번 더 달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긴 말씀인데 우리 영예준 학생과 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사랑의 비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탕자라는 말은 단어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을 탕자로 여겨 지어낸 이름이 탕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아버지 사랑의 비유라는 것이 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죠. 중심인물이 3명이 나오는데 아버지와 그리고 큰아들 그리고 작은아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 아마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어렴풋이 그렇다고 잘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청년들이나 그런 다른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는 아는 것 같은데 또 실제적으로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은 또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아버지 사랑의 비유란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요약을 할 때 탕자의 비유의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 사랑에 집중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여러분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종들도 많이 있고 땅도 많이 있고 이런 부자였는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으면 물려줄 재산을 미리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그 법상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유산을 줄 수 있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당돌하게도 이 둘째 아들은 서슴없이 저에게 줄 재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요구를 받아준 아버지 그리고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줄 재산을 다 주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 땅으로 떠납니다. 떠나서 유흥비로 술값으로 즐기고 먹는 쾌락의 비용으로 다 금방 소진하고 맙니다. 그렇게 다 소진하고 나니까 빈털터리가 됩니다. 돈이 있을 때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친구도 많이 있지만 가진 것이 다 사라지면 거지가 되면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노숙자들이 왜 거기 서울역이나 이런 데 왜 있어요? 친구가 있으면 거기 안 있겠죠. 다 떨어지고 다 사라지니까 이렇게 노숙자로 있는데 아무도 그걸 돌보지 않습니다. 마치 이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노숙자가 되어서 이 둘째 아들은 노숙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벌어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 타국 땅에서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치는 일 하는 것도 사실 돈을 많이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잠만 재워주고 가끔 먹을 것만 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 종들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타국에서 이렇게 혼자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집에 있는 종들처럼 그렇게 나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아버지 집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한편 둘째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이 아버지는 언제나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 멀리서 동네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둘째 아들이 정말 거지꼴로, 노숙자의 꼴로 정말 그 마을에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인 걸 알아보고, 거지꼴인데도 불구하고, 떠날 때 그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막 달려가서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잘 나타나지 않았던 큰아들이 또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돕고 종들을 잘 부렸던,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을 잘 이끌었던 큰아들이 돌아와 보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잔치인가? 평소에 있지 않던 잔치인데 알고 보니 자기 동생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은 이걸 보면서 서운한 마음이 생긴 거야. 그 재산을 모두 다 가져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뭐가 이뻐서, 내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의 그 땅을 잘 일구는 이 큰아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데 이 멀리 돌아갔다가 다 소진하고 온 거지꼴이 되어온 둘째 아들에게 뭔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가? 그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 때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나갑니다. 예, 첫째 아들아, 넌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고 네가 다 돌리게 될 것인데 왜 서운해하느냐? 다 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끝마치게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예, 어떻게 보면 전래동화를 그냥 보는 것 같죠? 여러분 기독교 문화 안에서 여러분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면 동화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화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또 현실감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은 비록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자세히 봐야 되느냐면 교회 안에 아버지와 그리고 큰아들, 작은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큰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물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처럼 자꾸 그 은혜를 떠나가가지고 세상에 나고자, 세상으로 사람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려보리라. 야, 교회 안에 있으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좀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청년이 되고 나이가 먹으면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게 될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안 그럴 거라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는 야, 내가 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아유, 후회된다.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이런 거 복에 겨운 소리예요. 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난 저 같은 사람은 그게 복에 겨운 소리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이 감사한 일인데, 혹여라도 야,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죽어라고 매일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푸념하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더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제목을 더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둘째 아들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집을 뛰쳐나가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세상에 나가면 즐거울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다 얻은 것처럼 자유롭게 살 것 같이 그렇게 나가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좋은 쾌락을 다 누릴 것 같지만 결국은 끝이 다가오고 허무함만 남는, 몸에 병만 남는, 그리고 돼지들과 함께 그 열매, 주업 열매를 서로 경쟁하면서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둘째 아들의 모습 여러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생하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둘째 아들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해준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체험할 수가 있어요.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아버지는 종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행한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옷을 입혀주었다고 해요. 노숙자, 돼지들과 함께 먹었던 그 더러운 옷, 찢어진 옷, 그 남루한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즉 이제는 노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들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여 돌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오세요. 와보라, 주님께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살인자도 와라, 때로는 사기꾼도 와라,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이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신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삼아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다 입고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합니다. 가락지라는 건 뭐냐면 반지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반지로 장신구를 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는 반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장반지라고 해가지고 어떤 권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끼워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받았다는 것 비슷한 거예요. 아버지가 누리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냥 너는 그냥 천국 가긴 가는데 가가지고 그냥 말단 자리에 있어서 그냥 살기만 해, 이게 아니라 천국 가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갈 때,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학원 끝나고 집에 갈 때 가기 싫어, 내가 여기 또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혹시 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도 여러분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여러분 가정,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갈 때 여러분 마음이 포근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감사하잖아요. 그 집에 못 가고 여관에 가라, 모텔에 가라,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있는 그 집에 갈 때, 가정으로 들어갈 때 감사하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죠? 혹시라도 집에 갈 때 가기 싫다, 여기를 어떻게 벗어나, 이런 사람 있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니 모든 학생들이 집에 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집 교회 올 때 우리 아버지 집에 간다, 이런 우리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무엇을 주었냐? 신을 새로 신겨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발도 없어가지고 맨발로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신발을 주어서, 신발을 주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자유로운 통행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앙 가운데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신발이 없으면 여러분 멀리 못 가잖아요. 그죠? 신발이 없으면 동네 나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신발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시키니까 교회 가야지, 빠지면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연락하니까 교회 한번 가주자, 혹시 이런 마음으로 있다면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게 종교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옷을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시켜주신 것처럼 자녀된 모든 것을 여러분이 허락하셔서 이 교회로 불러주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감사함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나가면 그 마음이 너무나 이뻐서, 그 행동이 너무나 이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동생밖에 없고 이렇게 없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생긴다면,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안 할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이뻐 보이면, 흡족해 보이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옷, 이 말고 믿음의 옷, 내게 주신 이 가락지, 자녀된 권세, 내게 주신 신발, 하나님께 주신 신앙의 자유, 이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좋았던 아들의 생활을 박차고 나가서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았지만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소중함을 알고 이 예배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감격이 더해지고 감격이 더해지고 감격이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또 2번 드려야 돼, 뭐 3번 드려야 돼, 이게 아니라 내게 힘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병에 있어서, 걸을 수 없어서,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힘을 주셔가지고,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던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큰아들 얘기를 해볼까요? 큰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지도 않고 말썽도 부리지 않고, 그리고 이를 열심히 감당했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던 중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잔치를 보면서 좀 불평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큰아들에게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던 큰아들은 큰아들을 잊고 있거나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늘 귀하게 여기고 자신과 함께 머물렀던 그 수고에 맞도록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큰아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부모님 명령에 따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아니 여러분 신앙으로 이렇게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전이나 오고 성가대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큰아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힘들죠. 제가 생각해도 죄송한 말인데 미안한 말인데 제가 중고등부 때도 11시 예배를 따로 안 드렸어요. 저는 중고등부 예배만 드렸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중고등부 예배뿐만 아니라 11시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성가대도 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불쌍한 일이 아니라 정말 복된 일이에요. 저만 해도 그랬거든요. 고3 때 중고등부 예배 끝나면 손살같이 집으로 달려가지고 공부는 안 하는데 독서실 가가지고 공부하는 척 했어요. 교회 가면은 공부 열심히 한 처럼 막 수척해 보이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 보면 고3인데도 성가대하고 고등학생 1학년인데도 성가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마치 큰아들처럼 묵묵히 자신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모르실까?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알고 있다. 네가 그렇게 내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나를 섬기는 것을 이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면서 짜증내지 말고, 여러분이 하면서 이거 헛수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전체적인 주교는 다 알아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이 작은아들이 떠나기 위한 작은아들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돌아온 작은아들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큰아들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역할을 다 들어갈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여기서 어떤 학생들은 난 하나님 떠날 거야 막 그러고 떠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돌아올 거야, 돌아와가지고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떠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거야, 이 큰아들처럼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이 아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큰아들이든 떠난 큰아들이든 떠난 작은아들이든 돌아온 작은아들이든
거기 같이 있던 큰아들이든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그 아들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그 품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보람과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바라요. 누구든지 상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든지 큰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가 못 깨닫는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수십 년을 다녀도 예배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으면 불평불만하는 큰아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배 시간에도 찾아오시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도 찾아가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찾아가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나 있을 때도 영원히 늘 동일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늘 동일하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지금 고3 좀 있으면 이제 성인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조금 있으면 성인이다. 성인이 되면 뭐 바뀌나요? 많이 안 바뀌어요. 그냥 나이만 먹는 거예요. 뭐 세상이 뭐 많이 뭐 핑크빛이 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잿빛이 될 수도 있어요. 예상하건대.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 가서라도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과 탁 붙어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